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사경회 저희들이 비록 대면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을 하루하루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시편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시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 소망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내려가면 바울이 결박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세웠고요. 결국에는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결박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소동으로 인해서 천부장에게 로마 천부장으로부터 이제 결박당한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회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항변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과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소망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번,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내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죠?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양심에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진실되게 섬겼다. 정말 내가 양심에 어떠한 거리낌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프린트물에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기를 힘썼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살았다.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요, 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려고 애썼느냐, 그 이유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려고 애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바울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어요. 모르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얘기하죠. 회칠한 무덤아, 하나님께서 너를 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바울에게, 야,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네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몰랐습니다. 내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몰랐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인 걸 알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비방하지 않을 텐데, 내가 몰라서, 대제사장인 걸 몰라서 비방했다, 죄송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살아가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자신의 어떠한 안위다, 자신의 어떤 행복이다, 이게 아니라 바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삶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에요. 우리 길이 빛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왜 신문을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본인이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두개인, 당시 이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섞여 있는 걸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바리새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신문을 받게 된 것은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렇다면 아니지. 부활이 있는데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말로 인해서 그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서로 이러한 중요한 논점이죠.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사실이에요. 단순히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고 성전 맡은 자였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게 되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문을 받는 것,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주님의 임재로 힘을 얻었습니다. 1번, 바울은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까? 11절 앞부분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에 어느 밤이에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져서 지금 사내들이 공의회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밤이죠. 그래서 그날 밤이라는 것은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가장 많이 느꼈을 때,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환난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 중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어떤 때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1절 그 다음 구절에 이르시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담대하라고 할까요? 지금 바울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살짝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그러면서 로마에 가서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하듯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왜?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아직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우리는 사명이 다 하면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거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또 있었죠.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18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가 이제 고린도 성에 있을 때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큰 환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성을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 고린도 성에는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까 네가 담대히 전하라. 너를 해칠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있어요. 주변에 해칠 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을 텐데, 고난을 받을 텐데, 심지어 순교까지 할 텐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죠. 죽으면 천국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놀라운 상황을 통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1번,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집니까?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이 뭐예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40명 정도가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목숨까지 내놨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끔찍합니까? 단 한 사람도 나를 죽이려고 막 혈안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무서운 일인데 40명이나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죠. 끔찍한 일이죠. 근데 바울이 그러한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평탄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은 순종이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우리의 관심이 평탄한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탄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평탄한 삶을 추구한다면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다가 이렇게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평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참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4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하고 이제 이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이 뭐냐면 이제 천부장에게 부탁해가지고 바울을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때 뒤에 숨었다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음모를, 이 계략을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 내용을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하고 또 바울이 이 조카를 생질을 천부장에게 보내서 그 내용을 천부장에게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총독에게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군사를 보냅니다. 엄청난 많은 군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총독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지켜주신 거죠. 세 번째,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네,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이 이번에는 목숨을 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이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때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네로 황제 손에서 건져주지 않으세요. 그동안 잘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둘 다 감옥에 갇혔어요.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 문이 열리면서 도망 나오게 됐죠. 그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역사에 의하면요, AD 67년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해 67년에 둘 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제 역사적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건져준 그 은혜를 입었는데 또 베드로도 순교하게 된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어차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처럼 또 모든 믿음의 선조들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